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5장을 시작하면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초청을 했죠. 지난 수요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이어서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빛이라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자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된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또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추어지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고 빛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던 과거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생명의 빛, 이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경험하는 좌절, 실패, 낮은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으로 인한 절망감, 이런 모든 영혼의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하실이 있는 집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의 예외 없이 그 지하 공간에는 냄새가 나기 것이 보편 그렇습니다. 기괴한 냄새, 또 습기들, 심지어 곰팡이들이 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둡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 빛의 열매의 특징이 무엇이죠? 9절에 나와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여러분, 뜨거운 태양 빛 아래 있는 과실수가 그 빛을 받음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은,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는 빛의 자녀들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고 맺혀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착함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이 열매입니다. 여기 착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우리는 가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미담을 듣죠.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 불길에 잠겨 있는 사람 뛰어가서 구해내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행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장기를 기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여러 가지 이 선행들. 바로 이 착함이 그러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 착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하고 뭐가 연결됩니까? 착한 행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착함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점점 더 우리는 착함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의 반자이기 때문에 뭐가 맺혀야 됩니까?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나타나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고, 말과 행위가 신앙의 표현, 고백과 행위가 같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입으로 말하는 것과 삶이 같지 않는 것일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인 착함의 열매와 의로움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뭐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빛의 열매가 이런 것들입니다. 빛이라고 그러고 빛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실함. 진실함이 뭡니까?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것. 과거에 우리 어둠에 속했을 때는 우리는 과거에 거짓의 압인 사탄을 따른 자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쉽게 거짓이 나오고 조금만 유익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랬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진실함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내 속에 이게 별로 없는데요. 막 이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단번에 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번에 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못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특질을 가진 열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일,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하고 실천해 가야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다 보시죠. 열매가 하루아침에 쫙 커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으면 그것이 자라가는데 나무 따라 다르지만 이 속도가 아주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에 남을 위해서 돈 쓰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내가 돈 벌기만 해봐라,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도 잘 없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돈을 벌어도 그렇게 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은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뭔가 확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으라고 기대할 수는 없죠. 늘 기억하면서 나는 빛이야, 빛의 자녀야. 나는 과거에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표현돼요. 우리 주님 대단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 산다면 뭐 큰 업적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 품격이 점점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의 열매들을 조금씩 키워가실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우리도 자칫하면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빛이야. 주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의 빛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 기대하고 계셔. 그렇게 생각하며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이 밝은 빛,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 편에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늘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를 말하면서 바로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걸 뭐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 생각 없이 막 뱉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빛의 열매가 아니라 상처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듯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며 주의하며 찾을 때 우리의 삶의 빛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내 기뻐하는 것, 내 편한 것, 내 좋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11절 말씀이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이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가 이 성장에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과 거기에 이 교제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은 그 마지막이 죽음이 부패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눈에 뭐가 맺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건 다 썩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말은 불신자들과 교제를 끊고 관계를 끊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이 말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죄악된 행위, 부정적인 행위, 추한 일들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약해가지고 막 특별히 동료 그룹의 압력이라는 것이
참 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하면 그냥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막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떤 때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 일에 참여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늘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순간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이 길을 갈 자가 아니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큰 소리 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뭐 그렇게 가는데 나는 아니야 하니까 참 쉽지 않죠. 오늘 말씀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여러분에게 이 다가오는 어둠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2절에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특별히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좋죠. 그 도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가득한 도시. 과거에 그들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속에 살지만 어두움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두움의 일에 하나의 보편적인 성격 하나를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밀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여러분 대개 어두움의 일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내놓기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드러내놓고는 못합니다. 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할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모르게 해야 할 일이라면 남편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좋은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른 사람 모르게 해야 될 일, 이게 어둠의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종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우리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둠일 가능성. 은밀히 하는. 여러분 어둠의 일은 되게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져. 사람 안 보는 곳에서 뭐죠? 모여가지고 뭐 일들을 일으키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두운 일을 책망하는 데까지 나가라고 말하고 있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망하라니까 막 그런 사람들과 당신 그래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라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 아닙니다. 어두움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이 13절을 보면 됩니다. 책망하는 것하고 드러나는 것하고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어두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살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삶으로 그들의 일이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거짓말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부패하더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살아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적인 부도덕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책망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어두움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좋고 쉽지만 사실 어둠의 세력이 강력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한 초대교회 찬송시를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이 찬송시는 주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시에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찬송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깨어나 일어나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미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까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을 잃지 말고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빛을 비추임 받으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그레이하운드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빛된 것과 우리의 빛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치신 것은 태양빛과 같다면 우리가 비친 것은 달빛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빛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빛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처럼 오늘 말씀 이전에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잘 드러내려면 늘 태양빛과 같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가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비춤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빛을 받기에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시면 빛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어둠의 방식으로 그냥 동조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더입어 주님의 빛을 늘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다양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도하고 힘쓸 때 우리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우리 주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빛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라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주 안에서 빛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과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어둠의 요소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이 모셔서 나의 어두움을 비추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순간 삶의 현장에서 어두움의 일을 만났을 때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헤매든 하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장차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서 확실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제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실시하면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의로움, 진실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선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저희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매우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공급받으며 알미시로 되면 주변을 밝히는 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빨리 주로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위하옵소서.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한빛 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행복학교가 늘 격주로 수요일마다 있는데 명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육체는 연약해져 가지만 속 사람은 늘 강건해져 가는 소망의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 좋겠고요. 정말 산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 우리가 또 헌금도 하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 피해 지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이 나라가 참 어려운 때인데 특별히 이제 금요일에 또 탄핵에 대한 이제 승부가 이루어질 텐데 이를 통하여 정말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 되어지고 다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히려 전사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리는 믿음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바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오 주님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전하지, 스스로 지혜 있는 차지는 정말 겸손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게 받으시고 주님 우리가 됐습니다. 주님 주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음악에 모일 때마다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강 가운데 소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의지하는 그는 삼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애들이 많습니다. 이손 진성으로 주의 작으심이 흘러가게 주의 무게에 마른 자들을 위하여 나는 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다시 너와의 이래서 주의도록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함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하나님 알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힘든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